창세기 32장 32장이 33장이네요.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33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흐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강정함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2장까지는 사실은 이제 시적인 눈에 보이는 적이 있었다면 33장부터는 이제 야곱 안에 있는 내적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누구와의 싸움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에서에 보면은 창세기 27장 34절 41절에 형을 위장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원수같이 여기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냥터에 돌아온 에서는 정말로 저주를 내뱉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27장 34절 41절인데 40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래요. 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절에 그 아버지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인생이 뭘 의지하는 삶이라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래서 평생 누구를 미워하는 인생이라면 야곱을 죽일 만큼 야곱을 미워하는 인생을 산 게 바로 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 최고의 적이고 최고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오늘 33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오늘 야곱을 찾아올 때 잔정만 몇 명을 거느리고 왔냐면 바로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칼을 의지한다는 말이 정말로 그 삶 속에 성취되어 버렸죠.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9절에 보면 소유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소유를 내놨을 때에도 이미 자기의 소유는 자기에게 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소유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8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 붙들려 있는 이 땅의 물질 세계들도 빨리 구원의 날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사모한다 했거든요. 이 땅에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미워하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간의 강단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에서를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거든요. 5절에도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8절에도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에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더니 10절에도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었는데 얼마큼 은혜를 입었냐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형님들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하며, 지금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라면 에서를 대하는 게 꼭 하나님처럼 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성경은 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세상 힘, 세상 능력, 세상 권세를 지고 가고 있는 이 땅의 것을 은연히 주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의 상태를 통해서 진짜 적은 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야곱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 영적인 싸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일 수 있겠다. 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냐면 4절에 보니까요, 이미 에서는요 마음이 간담에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있었어요. 4절에 보실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밧다람에 도망 나올 때에도 라반이 쫓아왔었거든요. 라반이 쫓아나왔을 때는 오늘 에서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라반뿐만이 아니라 에서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의 마음, 라반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붙들려서 사실은 정말 썩어질 것에, 어떻게 보면은 사라져갈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빼앗겨 있지 않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주일 강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3번의 1번 보시며, 그렇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은 자요,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을 통해서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었구나. 또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도 속여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속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싸움의 대상은 에서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었습니다. 또 라반도 아닙니다. 재산 싸움했고 또 드라빔, 이 재산권을 입증하는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누구의 것이냐면 야곱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목적과 생애와 어떤 소원과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겨먹는 싸움이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언약을 믿기를 원하고 약속을 믿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에서와 이삭과 라반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라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언약 앞에 서는 씨름이다. 말씀 앞에 서는 씨름이고 언약 앞에 서는 씨름이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야복강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32장에 누가 오신 거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야곱을 씨름하시는 귀한 야복강의 이야기를 통해서 1번에 보시면 하나님도 이겨먹는 기도인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시더라,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겨먹는 야곱, 이거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깊이 인식을 해야지만이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싸움은 다시 말하면 누구와 씨름하시는 싸움이라면 야곱과 하시는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오시고 씨름하심으로 말미암아 3번에 야곱에서 누구로 만드시는 작업이냐면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삭과 라반과 싸워서 얻어낸 것을 죽이시고 부인케 하시고 그 야곱의 동기와 야망을 완전히 부인케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할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씨름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 씨름이 연속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전 것을 정말로 보내시고 이전 것을 부인케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씨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인식하면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을 찾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선교전 갔다 오면서 이제 묵상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묵상하는데 제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낙심도 했다가 또 좋아도 했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 야곱의 반복되어지는 여정 있잖아요. 그 여정과 그렇구나, 내 여정도 다를 바가 없는 거구나, 똑같은 여정인 거구나, 이게 딱 인식이 되니까 되게 감사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야곱의 이야기는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 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야곱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오직의 사람으로 유일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그 언약으로 나를, 현실을, 오늘을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러면서 정말로 분이엘의 사람으로 재창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벗겨지지 않았던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치료하고 계시죠. 첫 번째 보시면 오늘 참 이게 말씀들이 32장과 참 비교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32장 결론에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10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을 본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과 에서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인지 아니면 에서의 얼굴을 보는 자인지, 다시 말하면 현실의 민낯을 보는 자인지 언약의 얼굴을 보는 자인지 말씀의 얼굴을 보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의지하지 말고 또 현실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에서의 은혜인데요. 8절에도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야곱에게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또는 현실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물어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숫곳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짐승의 집입니다. 짐승의 막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왜 회막, 천막 그렇게 말할 때 막인데요. 32장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짐승의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지, 오늘 그 야곱이 자기를 위해 집은 막을 숫곳, 짐승들의 막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람의 장막, 물질의 장막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3대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제단의 뜰, 성소의 뜰, 그 다음에 지성소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죄가 침투해 들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제단의 그리스도가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떡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름을 준비하고 계시고 향단을 준비하고 향로를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은혜와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네 번째, 그리고 언약과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35장 먼저 보시면 야곱이 에서가 야곱 보고 내가 동행하자 그랬는데 동행하지 않거든요.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형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여기 3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에서의 낯을 피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과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의 의도는 뭐냐면 35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에서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이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와 있는데도 사실은 그 응답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야곱은 믿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에서와 가다가 혹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형 에서를 피하려고 했던 야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집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가 사실은 화해를 청하고 있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에서와 가다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로 응답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응답을 여기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인 것 같은데, 정말 끝까지 우리는 내가 언약의 사람인지 문제 해결의 사람인지, 지금 당장 문제 해결대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언약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마지막 20절인데요. 참 2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식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제단을 쌓고 고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이 제 삶과 너무너무 맞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 가지 현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해서 우리는 불신앙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이것이 누구의 얼굴인지 누구의 은혜인지 또 누구의 언약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며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